6일 목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의 고난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건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들을 대하게 하셔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교회학교 블레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스이 아야, 김지영, 김정은, 이현구, 김형준, 박지훈, 손의섭, 임귀향, 정한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마음껏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부, 재정부, 수송부, 인터넷 선교부, 재직운영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원패밀리 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민족이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영어부가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다양성과 하나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에스겔 5장, 6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아멘. 에스겔의 말씀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유다 자손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세계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나?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난 체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이 있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기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충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해서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사명, 그들이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에스겔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예언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도덕적이고 강자 중심의 우상을 섬기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온갖 악행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리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억압하는 것, 약자의 것을 다 빼앗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비도덕적이고 강자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하고 부조리를 행하고 온갖 악행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이고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하고 더 부패하고 더 부조리가 많고 더 악행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줌을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저런 이상적인 공동체에 나도 속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